베드로의 성화 과정, 주일날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 다 아는 거죠. 주일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이렇게 계시다가 40일 계시다가 요 40일 때 우리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5번 지상 명령을 이제 5번 했다 이렇게 우리 다 이거 말씀드렸고 요 40일 되는 요 날에 이제 하신 말씀 우리가 잠깐 보면요 40일째 되는 요 날 여기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에 1장 이제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3절을 좀 보아주시면 되겠어요. 1장 3절을 보시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성경에다가 40일이라는 거다 거기다 줄을 그어놓든지 또는 형광 마크를 해놓으세요. 그 40일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거기 이제 지상명령을 5번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희에게 할 때 몇백 명이라고 그랬어요? 600명이라고 그랬죠. 약 한 600명.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던가요? 약 600명에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약 한 600여 명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120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120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이제 성령 세례죠. 예컨대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와요 이 카디아를 청소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카디아 청소를 제대로 한 사람이 600명 중에서 120명 밖에 되지가 않아요. 120명. 이런 그 말씀을 지금 했던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이렇게 리뷰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며칠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이제 10일을 기다렸죠. 이것도 예수님이 10일이란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 오순절날, 오순절이라는 건 언제부터 50일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 날부터 따져서 50일이에요. 이건 구약에서 이걸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요 날, 초실절부터 50일이에요. 요거는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요 말이 나와요. 네, 그래서 50일이다. 그래서 50일단은 오순절이다 그러는데요. 요 오순절 요 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보혜사 성령을 내리려고 한 목적이 있었어요. 왜 요 날에 하셨나? 요 날은 성서의 구약에 보면 요 날마다 특별한 오순절 날마다 특별한 행사들이 있었어요.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고 우선 왜 요 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나 이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을 말이죠.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요나를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 요 1장 8절에 요 40일 되는 날에 명령을 내린 명령이 뭡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라 했는데 요 말씀을 주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요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미리 다 짜셨어요.
오래전부터요. 짜셔서 요 오순절날에 요 파라클레이토스를 내리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오순절날인가? 유대인들은요, 7절기가 있는데,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겠지만 7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장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는 3대 절기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나갔는데 그 이민 나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요. 디아스포라. 이민 나간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그러는데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 3대 절기만은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대 절기 뭐라고 그랬던가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래요. 이 3대 절기. 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3대 절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8장 13절에 보셔도 이 3대 절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디아스포라들은 이미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를 시켜놨냐면 디아스포라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점령됐을 때가 586년 주전이거든요. BC. 이때부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바벨론 왕국 또는 알렉산드리아 왕국, 다시 말해 히랍 왕국이에요. 페르시아 왕국, 로마 왕국 이런 데다가 퍼뜨려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약 한 80~90%가 바깥에서 살고 계셨어요. 이민자들처럼. 그래서 이분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런다고요. 구레네에서 지금 같으면 리비아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국 갔듯이 말이죠. 그분도 6월절 섬기러 왔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 오순절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이렇게 웅성거리고 성전 주변에서 이제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들 모여서 이제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기다려라 했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려서 모였잖아요. 모여서 이분들이 파라클레이토스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 2장에 보면 그 받았을 때 그 모습이 나와요. 쭉 보면 저희들이 이제 전혀 기도에 힘쓰고 한 마음으로 하다가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를 받을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나더니요. 온 집안에 그 바람기가 확 차더니 불길이 팍 들어오는데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불의 혀같이라는 거 뭐냐면 사람들이 혀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거기 좀 120명 중에서요. 막 혀가 막 갈라지면서 말이죠. 그냥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근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거기 쭉 보면은 그 방언이 사람들 있는 데서 막 터지는 모양이에요. 그 바깥 사람들도 막 구경하는 데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요. 그래요. 15개의 나라의 말을 이분들이 했어요. 15개의 나라의 말을. 그래서 여기 이제 2장에 쭉 보시면은 2장에 8절, 7절부터 보시면요. 다 놀라서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나라의 그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면서 우리는 바데 또는 메데 이거다 이제 바데 이란 쪽 사람들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 엘람 이것도 이란이에요. 또 메소포타미아 이건 바벨로니아 저 이락이에요. 유대 갑바도기아 이건 터키예요. 본도 이것도 터키, 아시아 부르기아 이거 다 밤빌리아 다 터키 지방이에요. 애굽 구레네는 아까 내가 말했죠. 구레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리비아예요. 아프리카예요. 가까운 리비아 여기 이제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과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 사람과 아라비아인들 다 우리가 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 사람들이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죠. 이게 지금 방언이 어떤 방언이 터졌냐면 각 나라 말하는 방언으로 막 터진 거예요. 방언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방언은 몇 가지가 있어요? 방언은 두 가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째 방언은 이렇게 사람의 말을 하는 방언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죠. 내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소련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아프리카의 어떤 조그마한 나라 말을 하든지 이 사람들처럼 이런 식으로 방언하는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영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방언이에요. 라라랄라 바라랄라 하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그 다음에 뭐라 써놨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 말 있죠. 네. 그 사람의 방언은 지금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 캐나다에서 내가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내가 이제 가르쳤는데, 그때 그 중고등학생들을, 우리 한인 중고등학생들을 이 캐나다 백인 중고등학생들과 같이 그 산에서 이제 그 수양회를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픽업하러 왔어요. 부모님들이 그 왔는데 우리가 마지막 이제 집회를 이제 하는데 갑자기 거기 앉아 있는 캐나다 백인 아이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 이놈이. 예, 그 이제 한국말 방언이 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아버지 엄마들이 지금 이렇게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서서 구경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막 하니까요. 그 중에 이제 아버지가 예배 끝난다면 나 예수 믿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아버지가 그냥 교회 잘 안 나오는 아버지예요. 근데 자기 딸 데리러 왔다가 보니까 백인 아이가 말이야 막 유창한 한국말로 막 기도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국말 한마디도 모르는 아이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자, 그럼 이 방언은, 사람의 방언은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전도형이에요. 예, 전도형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언을 하게 해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방언은 뭡니까? 이건 자기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언은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막 그냥 그 라라라라 모르는 방언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개인 방언은 혼자서 중얼중얼 혼자서 하는 거지 사람들 듣는 데서 하면 안 된다.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도 그랬어요. 왜냐? 이렇게 막 할 때 보면 자기를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교만이 보이기도 하고 나는 방언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의 의미가요. 두 번째는 뭐냐?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거든.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나오니까 방언을 하는 건 좋지만 여기 지금 100사람이 모였는데 한 10사람 정도가 왕왕왕 방언을 떠들어요. 근데 그 방언 그런 걸 보면은 아주 칠색하는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앉아 있어요. 그것만 보면 은혜가 안 된다고. 이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방언하는 건 좋지만 방언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두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질색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연자맷돌 뭐라고 그랬어요? 스탬블링 블락.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침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4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방언은 소리 내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두 명 있을 때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게 하는 것, 시험 받게 하는 것을 가장 주님이 싫어하세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우리 소자가 넘어지게끔 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자들은 항상 거기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초신자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저분에게 관심을 많이 둬야 돼요. 네. 그분이 그래서 자라나도록 신경 써주는, 그게 주님이 이뻐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똑같이요. 그러니까 방언은 여기에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 다가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끼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같이 와봐 해도 괜찮아요. 왜 그래? 시험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딱 봐서 새신자나 또는 외부에 누구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왔어요. 딱 보면은 딱 스탑을 해야 돼. 누가 볼 때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 안 듣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상당히 사람을 보면서 혹시나 소자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분들 지금 받은 방언은 무슨 방언이에요? 대인방언이라고 그러죠. 그것을요. 대신방언과 대인방언인데 이건 대인방언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 때 방언은 그 방언이에요. 그 방언. 대인방언이에요. 이 방언을 딱 받으니까요. 지금 요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에요? 요거 지금 15개 나라의 말을 자기네 나라, 자기 고장만 하는구나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이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많이 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그 디아스포라에게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을 복음화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면은 로마 제국으로 나가려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이 먼저 떨어져 줘야 돼. 그 사람들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600년 동안 그분들을 타문화권에서 살게끔 해놓은 거예요. 6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아닙니까? 긴 역사 속에서 600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들이다가 한 거예요. 그럼 성경은 모든 게 보면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디아스포라들이 아니죠. 외국인들 이렇게 보내준 건 이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 세술에 취했구나 그랬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당신들 우리나라 말을 하게? 그러면서 막 놀란 거야, 이분들이. 당신들 우리 알기는 다 갈릴리 저 촌 사람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12제자들이가 120명 정도가 우르르 있다가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요. 13절에 보면요. 저들이,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도 이게 얼떨떨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이 이게 어느 나라 말을 하는지 자기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데 듣는 사람들 귀가 보니까 이게 자기네 나라 고향, 자기 고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분의 그 카디아가 지금 어느 정도 청소가 된 사람이에요. 불을 받아가지고. 이분도 막 방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14절부터요. 쭉 해서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36절에까지 했으니까 22절을 이분이 설교를 했어요. 22절을 그 길이를.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베드로의 여기 이제 제가 썼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이 설교는 이 우리 기독교의 설교학에서 대표적인 설교가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이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이분이 구조가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설교의 구조를 보면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셋으로 나누는데, 이제 둘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첫째, 지금 이게 성령님,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님 이렇게 와서 성령 세례받는 이 사건은 우리가 이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거기에 누구 나오면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학벌이 별로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지혜의 은사를 줘가지고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거기 보면 주석이 나오죠. 32절 28절에서 32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다 하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 제자들도 이렇게 보고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느냐 이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주전 약 한 830년 분이거든요. 요분이 한 주전 약 한 830년 때의 사람인데 이분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두 번째 인용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요. 여기 이제 시편 16편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게 여기 쫙 나와요. 8절에서 11절이라 보시면 더 되겠네.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나오는 시편 16편의 그 모습이 그게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그 환상을 봤거든요. 1000년 전에요. 환상을 보고서는 이 죽었다가 이 부활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다윗은 그것이 본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거예요. 여보시오, 유대인들이요, 당신들 구약 시편 잘 알잖아요. 구약 거기에 시편 16편의 말씀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썩지 않는 몸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윗이 누군지 아시오? 그 다윗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며칠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분 지금 이 설교하는 날부터. 예? 정확하게 이분이 지금 이 설교가 오순절 날이었으면은 딱 50일 전에 이분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 도시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 도시에서 50일 전에 부활하셨는데 이분이 그 전 3일 전에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딱 50일 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시에 오셔가지고 그때 6월절 때 오셨잖아요. 그때 소문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도시를 왔다 갔다 하신 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장본인이 그 도시에 그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건데 지금 다윗이 무덤이 보세요. 저쪽에 있잖아요. 그 무덤에는 아직 그분의 뼈도 거기 있고 그분은 썩어서 없어진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오. 50일 전에 부활하셨던 그분이 지금부터 열흘 전에 어떻게 됐어요? 소문이 지금 감남산에서 승천에 올라갔잖아요. 그런 소리 여러분들 다 들었잖아요. 여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맞아. 우리 그런 소리 다 들었어. 에? 지금 시편 16편이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분 이야기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래서 그분이 저 하늘 보자 지금 우편에 계시다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34절부터 보면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이야기인데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는 내 발등상 되게 하지 나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설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지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 구약의 사건을 그냥 인용하면서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탁 듣고는 36절에 결론 내리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시오 이스라엘 온 집이여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탁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중에 그 디아스포라 중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예정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37절에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어디예요? 이 위층 문과 아래층 문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내려갔어요? 카디아로 이 말씀이 내려간 거예요. 예.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방언을, 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된 목적이 뭐예요? 예? 이들의 카디아의 문이 아니고 그 위에 제일 높은 마인드의 우측 문을 조금 열게끔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듣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이 감정과 의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나 뭐 할 때 여러분들은 먼저 마음 문을 열어놔야 돼요. 열어놓지 않으면 마음 문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기도할 때도 먼저 주님과 대화하려면은 내가 마음 문을 먼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어떤 데는 묵상을 하면서도 주님과 가까이에 계시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먼저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돼요. 예. 그거 없이 그냥 뭐 예수님, 아버지 뭐 아무리 안 돼. 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돼. 예. 그래서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요 방언을 하도록 해서 마음 문을 연데다가 마음 문을 열면 관심을 두거든요. 거기다 대고 그냥 폭탄을 내려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려보니까 깊이까지 싹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려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당신 말이 맞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 말이지. 베드로야 말해라. 회개하여 생각을 바꿔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의 성령님이 카디아 속으로 구원의 성령님이 푸뉴마가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4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몇천 명이 회개했어요. 제자의 수가 약 3천 명이 되었다라니까 이건 회개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더 많을 거예요. 제자가 3천 명, 남자만. 그러니까 엄청난 설교를 한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든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는 거기 유명한 42절부터 쫙 43절부터 47절에 쫙 나와요. 그것은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3장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저 유명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다가 거기 안전뱅이를 만나가지고 안전뱅이가 이분에게 뭐라 그랬죠? 이분에게 주목하여 가라되 어찌하여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가라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이곳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은사를 받았어요? 치료의 은사까지 받았어요. 자,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을 좀 봐주시길 바래요. 제 말씀을 평소에 다 이것저것 다 들으셨지만 오늘은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4장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여기 4장 성경을 꼭 가지시고요. 예. 이 4장에 가서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능력 전도를 하다 보니까 4장 4절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남자의 수가 4천이었는데 3천이었는데 또 5천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남자의 수만 9천이 됐으니까요. 그 조그마한 도시에 남자 외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내 생각에 한 2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하루아침에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지도자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지도자 훈련을 천년 받지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주님이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가 분명히 따라온다고요. 네. 사람을 다루는데 문제가 따라와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이제 4장입니다. 4장 5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기회만 있으면은 설교하러 다니세요. 예루살렘에서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딱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는 당신들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으니 다 이분들 시화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여호와만 믿는 사람들, 구약의 여호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라는 것을 자꾸 이분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가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이분들에게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12절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던 말이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안 된다. 그리고선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에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이게 그렇잖아요. 병 나았던 사람들도 베드로나 옆에 서서 이분들이 옆에 서서 같이 그냥 맞습니다 막 이러니까 아주 이분들이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이 공회에 나가라 이 모임에서 그냥 나가라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 자기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런 사람 당신들 나가요. 꼴 보기 싫어. 예? 이제 아주 이제 이런 경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그래요. 15절부터 보면 명하갖고 이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가로되 도대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졌으니, 다시 말하면 여기 본토 사람만이 아니고 여기 지금 디아스포라들도 많이 와 있는데 이렇게 다 알려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래요. 당신들 여보시오,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 좀 하자, 저 사람들. 그래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러고는 명령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서로가 신경을 하는 장면이.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병 낫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예?
자,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오면서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합심 기도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31절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막 합심 기도를 제자들이 하는데 그냥 막 방 안에서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분들이 거기 또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고 또 이제 성령 세례를 또 받고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 세례는 baptism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그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연속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돈을 좀 바쳐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인들 중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이 얘기 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소위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거기 이제 36절부터 보면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 다시 말하면 120명이 모였던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겠어요. 그 하여튼 오빠라고 가정하면은 그분이 바나바예요. 이분은 사이프러스 섬에 이민 간 디아스포라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그 120문도 속에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도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상당한 위치에서 주님을 섬겼던 분인데, 이분도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구브로에도 자기 부동산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도 부동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동산 일부를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갖다 주면서, 선생님들, 이 돈 가지고 이 불쌍한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 많으니까 저분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바나바예요. 나중에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뒤에서 밀었던,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잊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사람인데, 교회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5장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이분이 헌금을 냈는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의 그 영의 눈으로 보고 베드로가 그걸 알고는 이렇게 혼을 내지도 않았는데 두 부부가 그냥 즉살해버린 장면이 여기 나와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요, 이 교인들이, 목사님이 그냥 파워가 있으니까요, 말 안 듣는 교인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면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즉살하니까, 이 보통 지금 그 조그마한 타운에서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겠어요. 지금 교인이 몇 명이에요? 2만 명에다가 그냥 손만 얹으면 막 그냥 막 병이 났지. 교인들 은혜 받아서 그냥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교회에 돈 많이 가져오지.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있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을 한번 만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비서실에다 전화를 걸어도 이거 안 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보면 여기는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이분이 지나가는 그림자 옆에만 가도, 그림자에만 가도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15절에 그랬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이게 그분에게 덮일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분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포인먼트가 안 돼. 예약이 안 돼요. 비서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벽이 두꺼워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분들이 있는데요,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제가 좀 사도행전 제가 몇 장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하나 가면서 이제 이 베드로와의 관계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6장에 들어가세요. 이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고 이제 좀 괜찮은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어떤 파벌이 생겼냐면, 소위 유대나 그 갈릴리 지방이나 저희 본토에서 본토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과 유대 말을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과
유대 사람이지만 히브리 사람이지만 이방에 나갔던 디아스포라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 말을 집에서는 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민 나갔던 사람들과 그 안에서 그 두 그룹이 있는 게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어느 그룹입니까? 제자들은 본토 그룹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파 유대인 그래. 예, 헬라파 유대인들. 그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6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 이제 성서에 나오는 하나의 그 표현이거든.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라는 거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건 그 당시에 모든 로마 정권이나 또는 알렉산드리아 같은 히브리, 하지만 히랍 왕국이에요. 그때 다 쓴 말들이 히랍 말이거든요. 예컨대 이제 주전 약 한 500년 때는 바벨론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남유럽을 다 점령해서, 그래서 그때는 바벨론 왕국이, 남유럽까지는 안 갔지만 중동하고 북아프리카 일부로 이렇게 했죠. 그게 바벨론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이 있다가 그 다음에 제국이 무슨 제국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지금의 이란 제국이에요. 그 이란이 그렇게 다 점령하고 있다가 그 다음 제국이 소위 알렉산드리안 제국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히랍이 다 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남부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다 히랍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히랍을 뭐라고 그래? 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웬만한 사람은 다 헬라 말을 썼어요.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사람들이 헬라 말을 쓰는 것이 지금 우리 영어 쓰는 식으로요. 그 헬라 왕국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왕국이 그 지역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왕국이고 지금 이 사도행전 이때도 지금 로마 왕국이 지금 지고 있는데 말들은 뭐 하냐면은 로마 말을 쓰지 않고 다 헬라 말을 썼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우리 영어 쓰는 식으로.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어하는 파들과 이민자들 파들과 그 다음에 본토들과 이제 그런 것이 우리 교회도 이민자 그룹과 본토 그룹이 있듯이 이 당시엔 여기도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왜냐? 12 제자들은 본토 그룹들이에요. 12 제자들은. 그런데 그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본토 그룹보다는 디아스포라, 이민자 그룹들이에요.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호물자가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서 과부들을 좀 도와주자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본토 그룹 과부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부의 이민자 과부들은 그것이 오질 않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평소에 불평들이 많은 거예요. 12 제자들에게. 너무나 이거는, 뭐라 그러죠? 이게 정당하지 않다. 안 그러면, 이걸 뭐라고 내 한국말 표현이 잘 안 나오네?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 안에 좀 시큼시큼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니지먼트를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시골에서 어부하던 사람들이 말이요. 이거 교통정리를 못하는 교통정리를. 교통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거 교통정리 좀 하자 하고 성령님이 가르쳐준 게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집사 7명 뽑자. 그러는 거예요. 집사를.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집사 7명 뽑는데 그 집사 7명이 여기 나와요. 자, 이렇게 집사 7명이 보시면 여기 보면은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지금 12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집사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요 사람을 뽑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12 제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는 일과 4절을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12 제자는 이제 이 교회의 이 복잡한 행정은 우리는 안 하겠다. 그리고는 이제는 완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겠다는, 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
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5절부터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제일 먼저 7집사들이 누구 나옵니까? 스데반. 두 번째가 빌립 집사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 브로고로와 니가로노와 디몬과 바베나, 이 사람들은 이때 이름 나오고 딴 데 안 나와요. 유대계 입가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기 지금 세 집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니골라,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스데반. 요 중에 요 7집사 중에요, 두 집사, 처음 이름 나오는 두 집사 누굽니까? 스데반과 빌립이 하나님께 사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니골라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으로, 골치 아픈 니골라당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집사로 변모돼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시면 누구하고 누가요?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스데반과 빌립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들이 모두. 자, 그런데 보세요. 이 7집사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인격이 괜찮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였냐면요, 다가 이름을 보면요 전부 다가 디아스포라 출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파워를 나눠준 거예요. 12 제자님들은 본토 출신들이고 이쪽은 소위 디아스포라 출신들로 이렇게 파워를 좀 배분해 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하는가? 영적인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들은 잡다한 교회에 돌아가는 복잡한 행정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잡을 구분을 시켜줬어요. 여기까지 가요. 성경은요, 이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12 제자들은 이 말씀 가르치는 것과 말씀 전파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영적인 일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7 제자 집사들은 이 말씀과 관계없는 잡다한 교회의 행정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짭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그 다음부터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자, 보세요. 7절 받고 8절부터 보세요. 지금 6장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다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8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요, 보면은 거기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이가요. 여기 보면요, 8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집사님들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당치 못하고 스데반이가 막 설교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는 이런 설교하게끔 돼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본래가 누가 설교해야 돼요? 제자들이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는요, 본래 집사들은 영적 일을 하게끔 안 해놨는데, 안 한다, 영적 일은 하지 말고 행정 일을 해라 하고 딱 적어놓고는 그만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집사가 영적 일을 하는 이야기가 이게 나와요. 네, 집사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가 그 다음 7장에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제사장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요, 이 스데반이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1절부터요 쭉 보세요. 한번 설교가 어디까지는 53절까지 스데반이가요. 자, 이 성경에요,
한 집사가요,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한 설교는 아니 유명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아까 우리 베드로 설교가 몇 절에서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2장 14절에서 36절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몇 절을 할애한 거예요, 성경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을 할애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절을 차지했어요? 36 빼기 14하면 22절을 할애했어요, 성경에서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를 제 말 꽤 알아들으세요? 그 유명한 분의.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성경이 몇 절을 할애했어요? 53절에서 53절에서 2절부터 시작했으니까 7장 2절에서부터 53절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빼기 하면 51절을 할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세요? 교회에서 이 집사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쓰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집사님을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 선생님이 실은 이런 데 가가지고 이 대제사장하고 가서 한번 변론을 하고 붙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안 하셨어요. 이걸 보면요, 이분들이 분명히 그랬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다고 그랬고 그것만 하기로 돼 있는데, 집사님이 지금 그 도시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내용을 보면요, 대제사장한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2000년의 역사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가요, 그래가지고는 쭉 해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 전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지금 그 설교인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를 딱 하게 한 다음에 스데반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피를 흘리게 해요. 그래서 스데반이가 피를 흘리고 순교당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첫 순교자가 12 제자들이 아니에요. 요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요 순교를 당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사울을 등장시키네요. 그게 이제 바울이 됐어요. 나중에 그분이, 이 사울이 이분을 순교를 하게끔 하는 소위 이분 죽이는 일에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요, 58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가했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열성분자였죠. 유대교의 열성분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요,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에게도 말하지만 바울은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준비된 자예요. 그리고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준비됐지만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준비된 자인데도 지금 완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자, 늦게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